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19장입니다. 빌닷에 의하면 욥이야말로 현재 악인이 겪는 운명을 맞고 있는 셈이며, 이것은 악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초래한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고 죽음에 이르는 나쁜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악인이 맞는 운명의 모범 사례가 되어버렸다는 빌닷의 주장에 욥은 무슨 말로 어떻게 반론을 제시할까요? 일단 욥은 빌닷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기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거나 공감해 주지 않고 공격의 강도만 더욱 높였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10번이란 말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로 잦은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친구들은 군대가 교대로 적군을 치고 빠지는 것처럼 욥을 교대로 공격한다는 것이었어요. 욥은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데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신에게 연속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어떤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말하는데, 그런 것은 욥을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욥은 악인들이 저지른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중한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물로 에워싸시고 탈출구마저 봉쇄하셨고, 그래서 욥은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이 땅은 더 이상 정의도 공의도 없는 곳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정의 하나님이라면 욥의 외침을 들으셔서 개입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봉장이 되어 공격을 주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치심에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형제와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심지어 종들도 주인인 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깨졌고,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들조차 욥을 불쌍히 여기며 멀리하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된 삶 속에서 지금 남아있는 관계라고는 욥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하나님처럼 심판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참된 친구라면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친구들에게조차 동정은커녕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또 자신의 말이 후대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무죄를 입증해 주실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언젠가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것임을 믿었어요. 욥이 만날 하나님은 더는 자신을 적대시하며 추적하고 공격하시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욥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욥은 친구들의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데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은 바로 이렇게 끈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고난 가운데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올해 인생의 억울함과 큰 짐, 상처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